이제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이고,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것이죠.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을 끝까지 보지는 못하였을지라도 그들의 멸망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또 그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을 마무리하면서 이 글을 마지막으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시드기야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9년에 침략을 해서 시드기야 왕 제 11년까지 그 예루살렘이 포위당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가 앞선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라고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본받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행할 때에는 그 왕 때 사실은 남유다의 결론이 맺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 이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이게 될 것이고 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성실히 행했어요. 또 우상들을 이렇게 타파하고 또 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온전히 지켰던 왕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들 중에 한 5왕을 선하다고 지칭하는데, 그래도 요시야 왕이 그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했다라고 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의 세 아들, 즉 여호아하스와 또 여호야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 세 아들이 그 요시야를 닮았으면 얼마나 잘 했겠어요. 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그 짧은 3개월 동안 제위에 올랐지만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의 그 행위를 본받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요시야의 세 아들과 손자 여호야긴이 결과적으로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그 행적을 따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안타깝죠. 보통 자녀들이 그 부모를 따르게 돼 있는 것이 정상인데 어떻게 이 자녀들은 아버지 요시야를 따르지 못했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물론 뭐 부모가 잘한다고 해서 다 부모를 닮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닮는가가 참 중요해요. 그냥 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이다 보니까 또 교회 안에서 이제 신앙의 선배들이 있고 후배들이 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를 닮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라고 해서 다 성실하고 다 하나님의 일꾼이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고 또 가급적이면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또 그런 것들을 닮으려 하고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헌신해야 되는지 또 불만을 터뜨리고 나도 그런 사람처럼 닮아가려고 한다면 교회가 제대로 서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인 얘기지만 교회가 교회답게 서갈 수 있는 길은 좋은 사람을 본받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과거로부터 그런 헌신자들이 있었고 그 헌신자들을 본받으려 하고 뛰어넘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존속하고 유지되어 온 것이고 또 부흥하고 성장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뭐 불변의 법칙이에요. 마찬가지로 남유다가 그 역대 왕들의 선한 행적을 본받았더라면 이렇게 바벨론의 손에 멸망당하지 않아도 될 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시드기야도 처음에는 바벨론의 입장에서 세워진 왕이었었어요. 여호야긴이 3개월 했다가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시드기야를 세웠어요.
그렇지만 시드기야도 바벨론에 배신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배신한 대가로 바벨론이 다시 세 번째 마지막 침공을 감행하고 그 세 번째 침공했을 때에는 여호와의 그 모든 성전이 헐리고 그 안에 있는 성전 기구들이 다 빼앗김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1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성전이 헐리고 그 기구들이 빼앗길 것에 대해서는 이미 히스기야 왕 때에 예언된 겁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의 병이 나음을 인해서 주변의 국가들이 히스기야를 이제 이렇게 병문안하러 온 거죠.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은 아수르가 침략했지만 그 사네립의 침공을 잘 막아내고 또 그들이 생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서 그의 연수를 더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방 국가들이 와서 병문안하면서 그때 히스기야가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이 발동해서 그 성전에 있는 그 화려한 기구들을 보여주고 또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셔서 뭐라 그랬냐면 그것이 다 빼앗기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일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 즉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온 거죠. 그리고 그의 군대장관 느부사라단이 이 성전을 헐게 만들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빼앗아 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 성전 기구들을 가지고 돌아오기는 해요. 그런데 뭐 그 중에 망가진 것들도 있고 없어진 것들도 있고 다 그렇겠죠. 이렇게 시드기야가 변심해서 바벨론을 적대시했을 때 침공을 받고 그들이 도망하는 중에 사로잡히게 되고 하맛 땅 리블라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아들들도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고관들도 그 리블라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고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또 그 앞서 그 잡혀간 여호야기는 12째 달 25째 날에 그 감옥에서 풀려나서 이제 왕 앞에 이제 겸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의 쓸쓸한 마지막을 바벨론 왕 앞에서 같이 먹게 되기는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의 신분이 회복된 것은 아니죠. 그냥 그저 감옥에서 풀려나서 유다의 남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최소한의 그 예의만 지켜서 왕 앞에 서게 됐다라고 할 뿐이죠. 그래도 그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제 나라를 다 잃었고 자기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소용이 없는 것이죠. 12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성전이 헐리게 되고 그 모든 기구들이 다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빼앗김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24절로부터는 이제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대제사장, 또 부제사장, 또 성전 문지기 할 것 없이 이제 다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 그리고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1명, 그리고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 사로잡혀 가죠.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때에 사로잡혀간 그 백성들을 그 각각 세 번에 걸쳐서 사로잡혀간 수가 4,600명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기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남유다 역사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들이 왜 이랬을까? 결과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한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에서도 보면 그 심판은 필연적인 것이라고 했어요. 바벨론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그들의 교만과 우상 섬김으로 인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고 또 보응하신다. 그 죄에 대해서 보응하신다. 분명히 이야기했듯이 바벨론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결과는 이렇지만 우리가 앞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보면 그들의 남은 자들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중심으로 이 예레미야서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렇지만 그들이 회복될 것이지만 그 전에 행했던 그 악한 행위들로 인한 그 심판의 결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피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지노선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결과적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오. 내일부터 우리가 묵상할 에스겔서는 또 바벨론 포로기에 잡혀가서 그곳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권면하고 다독이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위로 너희가 이 고난을 잘 견디고 나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권면하는 말씀들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선택한 백성들에 대한 최소한의 긍휼,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것은 이방 나라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그 남은 자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이방 나라들은 다 어떤 나라들이에요? 바벨론의 손에 멸망당한 나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아마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또 이 바벨론의 강대함을 통해서 자기들이 돌아올 것에 대해서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포로기라고 하는 그 제한된 시간,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도. 그런데 그것이 믿겨지지 않았었다는 거죠. 다만 그런데 그들이 70년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날에 또 그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함께 돌아오는 여러 이방 민족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70년 포로기를 선언한 것이 참된 말씀이었고 또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한 나라 바벨론을 망하게 하시는 것들을 보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것을 확실한 믿음이 아니더라도 어렴풋이 그들이 다른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았던 자들,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방 사람들도 똑같이 그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기서에 보면 이 역대기서는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그 전에 쓰였던 열왕기서를 재편집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북왕국의 역사를 빼버리고 또 남왕국의 역사를 재해석해낸 역사서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이 남유다 백성뿐만이 아니라 그들과 섞여 살던 이방 민족들도 같이 돌아오고 그 명단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에 대한 그 긍휼과 사랑도 동일하게 남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놓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꼭 지금 현재 이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 교인들만 하나님이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않고 있거나 또 그 관계가 단절돼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전도해내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 곁으로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 신앙을 회복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포로기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실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이런 게 무의미해요.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고 너희는 믿지 않은 백성이고 너는 멸망할 것이고 우리는 구원 얻을 것이고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교회 안에서 그냥 거칠애로 내가 신앙인이다 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영화에 이르기까지 달려가는 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자기의 그 달려갈 길을 다 달렸노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달려갈 길이지 우리가 안심하고 넋놓고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도 역시 그저 그냥 심판에 놓여 있다 그 확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라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날까지 우리는 최대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자신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마지막까지 그 백성을 향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권면한 것처럼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나 하나 그 겨우겨우 목숨을 연명하는 수준의 신앙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지금 우리의 삶에서 겨우겨우 이 세상과 맞대어서 싸워서 이기는 수준의 신앙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그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 그 백성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선포하는 그 믿음의 길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나 하나 그 신앙 하나 건사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그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인생이 다할 때까지 그 백성을 구원해 내고자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